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이후입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 갈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자 4명이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말하고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간 길을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질문하고요. 14장 8절에서는요.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장 22절에서 가룟인 아닌 유다는 왜 우리에게는 보이시고 세상에는 보이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죠. 이렇듯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를 팔려고 나간 연후에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아버지께 갈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4가지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주 어디로 가시나이까 했을 때 그 대답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분을 찾다가 예수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자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보면 마르다가 당신은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하나님이 보는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 줬을 건데 나는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이 거할 곳이란 것은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 너희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내가 왔고 이제 너희가 갈 그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천국이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무슨 이렇게 아버지 집을 가서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는요. 그 어떤 영혼들도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이 어디 있었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음부의 2층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연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끔하게 씻어져야만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영혼들만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당신이 아버지 집에 가서 당신의 피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는, 그래서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그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신 걸 말할까요? 안 그러면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할까요? 아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걸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 안에 주님이 같이 오시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나 있는 것이 또 어디예요?
그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당신이 할나라 가셨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시는 걸 말하고, 나 있는 곳이란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이란 게 도대체 무슨 길이야? 의문을 가질 법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도마가 나섭니다. 주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명확하게 그 길을 가르쳐줘요. 그 길이란 게 우리가 무슨 이 땅에 살면서 서울에서 뭐 부산 가는 그런 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제주항에서 한라산 올라가는 그런 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는 무슨 수험생이 어떻게 하면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또는 취업 준비생이 어떻게 노력하면 직장에 이제 들어갈 것인가, 그런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가는 길, 그 길이란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이라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가는 것이 곧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믿으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잖아요. 근데 새삼스럽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것을 강조를 하시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붙잡혀서 죽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걸 믿는 그 믿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정말로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나를 지금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도 제대로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갑자기 예수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 아버지를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빌립이 나서 질문하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이야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 아버지를 봤다 그러거든요. 그럼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정색하면서 그런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봤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봤냐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큰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형상이 없어요. 빛이세요. 우리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갈 날이 올 텐데, 천국에 갔을 때 보좌에 그냥 빛이 계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피조물이 쓰는 언어로 하나님 아버지를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우리에게 계시한 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뭐 사자다, 하나님이 예를 들면 바위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나님이 예를 들면 산이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쓰는 하나의 비유지 실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그 구체적인 사물에 비유해서 표현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시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난 하나님의 아버지다, 그런 관계 개념이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형상을 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곧 아버지를 보여주는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들인데
아들을 봐야만 아버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자체는 빛으로서 그 어떤 형상이나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삼위일체론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형상이 없으신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와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거다. 참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34년 반을 살다 가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또한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세요. 또 보이지 않는 빛으로 앉아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 안에 계하고 또 아버지는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안에 거하고 이 모든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개념으로 생각하시게 되면 정말 그거 잘못된 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아버지, 아들, 성령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물건으로 생각한다면 세 개가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아들, 아들 안에 아버지, 그리고 성령 안에 아버지, 성령 안에 주님. 그래서 삼위가 서로 내주를 하세요. 그래서 이걸 상호 내주라고 그래요. 또는 상호 침투.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아들과 성령이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와 성령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게 될 땐 아버지와 아들도 오시고 그래서 삼위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단지 계시할 때 아버지를 계시할 때 그 다음에 아들을 계시할 때 성령을 계시할 때 우리에게 그 구별되게 계시될 뿐이지 아버지를 계시할 때 그 안에 아들과 성령도 계시는 거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시할 때 그 안에 아버지와 성령이 계시는 거고 성령이 오실 때도 아버지 아들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상호 내주 또는 상호 침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거 신성모독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하신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죠?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시대적인 어떤 사명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큰 일을 하느냐 작은 일을 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도가 깊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사람은요 어떤 시대에 예수님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니까요.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척도를 평가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될 때 결국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나 간구할 때나 도움을 요청할 때나 어려울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아버지의 이름이나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들의 이름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들으세요. 들으실 때 그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이거를 반드시 행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죠. 우리가 구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기도를 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을 집었는데 그런 뜻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구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그러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들 그러죠. 어떤 사람의 이름을 걸먹일 때 자기가 하는 일이 그 사람이 하는 일 또는 그 사람의 권위에 합당한 일일 때 그것이 부합하잖아요. 여러분이 들먹이는 어떤 사람 일과 그 사람이 어떤 그동안 해온 일 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면 모독을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분이 반드시 그거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그를 성령이 행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삼위일체에서 아주 중요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답을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도 없고요,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들이세요. 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이거를 우리로 인식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고백하게 한 건 성령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 돌린 것은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계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형상이나 우리가 말하는 소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촉감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로서 그 어떤 피조물을 의존하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을 이제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 말씀도 되고 하나님의 형상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어떤 구세주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안단 말이 그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교제하는 분은 성령이라는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천국 가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는 건데 아들을 통해서만 간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나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 그래서 천국을 가는 자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들 안에 아버지가, 그래서 상호 침투하는 거. 나중에 이제 성령과 더불어서 이거를 이야기하자면 아버지 안에 아들과 성령이, 아들 안에 아버지와 성령이, 성령과 더불어 아버지와 아들이, 그래서 상호 침투한다는 거. 그래서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